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며 그러나 아버지는 이날 듣고 일어나 것을 대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과 이름이 여호와가 하셨으니 오늘날 모압에서 살고 같이 합시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늘 속상해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야단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나쁘고 사실은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니? 이 링컨이 네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너는 아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 바가 뭐예요? 이 말에 아버지가 그만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네 나이 때 얼마나 공부에 매진했는지 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굉장히 빈정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링컨이요? 잘 알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된 사람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 맞지요?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함으로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부모이겠지만 더 훌륭한 부모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도 얼마 지나고 나면 부모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에 살아남은 롯과 두 명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성에서 도망친 롯과 그 두 딸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소알이라는 성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 산에 올라가고 또 산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그들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롯의 두 딸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을 위해서 배필이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가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롯의 두 딸들이 하게 됩니다. 반인륜적인 생각이고 반윤리적인 계획을 그들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첫째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둘째 딸이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동침, 근친 상간을 통해서 두 딸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롯도 그리고 그의 두 딸들도 역시 조금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라는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롯과 그 두 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대로 말하면 그들은 신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롯도 그렇고 롯의 두 딸도 그렇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반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두 딸들은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간 거고 동굴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1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어딜까요? 소알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 둘 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멀리 도망 못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가겠습니다. 거기는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이 온 지정에 있는 땅을 심판하고 멸하지만 그 소알성만큼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이 성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운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동굴로 그들은 숨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알에 살다 산에 올라가 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에게 마주한 그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순간에도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이유는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도 쑥스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할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추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도 참 기가 막힙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한 것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뭐가 끊긴 거죠? 수연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세상 사람들 말대로 말한다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거죠. 물론 롯이 술을 마셨다라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롯이 왜 그렇게 술에 취할 정도로 정말 필름이 끊길 정도로 롯이 술을 마셨을까라는 그 동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단지 술을 즐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들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기 때문만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롯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참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슬픔, 그런 답답함의 문제를 롯은 무엇으로 풀려고 했냐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술로 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마땅한 것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결혼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역시 롯의 두 딸들도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죄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2절을 보면 롯의 큰딸이 작은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봐도 남편 될 사람 없다. 우리 이러다가 애도 못 낳고 죽겠다. 아버지랑 동침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임신하고 자식 낳고 살자. 이런 제안을 큰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의 제안을 듣고 언니의 제안을 듣고 동생도 기꺼이 동의해서 그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언니의 그 사악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이익과 재미 때문에 그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을 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과 두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이 올 때 거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방법 삼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조금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그들이 동굴 안에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동굴의 주된 용도는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 동굴은 주로 무엇 하는 데 썼을 것 같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대부분 그 시대의 동굴은 무덤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과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롯과 롯의 두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심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법 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다양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그런 우리는 혹시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신자의 자격을 갖추고 구원받은 자다운 자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지라는 것을 요구하시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자녀 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요구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널 구원해냈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마땅한 것이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롯의 두 딸들 정말 조금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롯의 두 딸은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롯의 두 딸이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는가를 무엇이라고 대답한 것 같겠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롯의 그 두 딸들 본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맨날 자기가 뭐 불편하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빠 때문에 이러잖아. 맨날 엄마 때문에 이러잖아.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왜 나 때문이야? 뭐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거 본인들 책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인들 책임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책임이고 그들의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롯의 이 두 딸들은 소알성에 있다가 두려워서 의심해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두 딸들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해서 결국 이 롯의 아내는 이들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딸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분명히 이 소알성을 지키겠다고 했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심으로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두 딸들이 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 모습 속에는 정확히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소돔성에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냥 천사로가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겁니다. 아름다운 남자의 모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어떤 성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성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던 그런 성입니다. 아름다운 남자가 롯의 집에 방문하자 소돔성에 사는 남자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놓으랍니다.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다. 처녀 두 딸이 있다. 너희의 욕망을 마음대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그 위기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게 천사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정말 자신의 딸을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태도겠습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 롯의 두 딸들의 모습 보십시오. 남자가 없다. 우리 어떻게 결혼해서 애 낳냐? 우리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랑 동침하자. 비정상적인 방법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두 딸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모 닮는 거 당연하지요. 성격 닮는 거 당연하지요. 어떤 식성 닮는 거 당연하지요. 자꾸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채소를 참 잘 먹습니다. 저는 채소를 안 먹는데 저는 소시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엄마를 닮아서 참 잘 먹습니다. 식성이 엄마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법도 닮습니다. 삶의 내용도 닮고 삶의 목표도 닮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결국에는 부모와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내 외모를 닮았다. 자식이 나의 성격을 닮았다. 자식이 내 삶의 방법을 닮았다. 결국 이 말은 내 자식은 결국 내 신앙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모든 것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을 쳤습니까?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피해갔냐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자주 피해갔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상황에 아들 이삭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삭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짓말이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역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자의 복을 받았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의 자식들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느 날, 지난번에 우리 김학규 집사님 큐티했던 내용인데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화가 난 형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 정식으로 결혼시키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참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세겜산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순간에 가서 다 죽여버리기 위한, 복수를 위한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어느 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 가져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십수년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식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 자식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사실은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식들 중에서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찾으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각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여러분을 닮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저의 자식을 보면 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믿고 싫답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왜 믿고 싫습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아들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닮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를 닮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자식은 왜 부모를 닮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게 말한다지요. 난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부모의 그런 모습 안 닮을 거야.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너무나도 쏙 빼닮아가는 자식들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식이 나만큼만 살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자식은 나보다 더 잘하기를 바랄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보다 더 잘하기를 여러분은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이 들려주는 것, 여러분이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녀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잘한다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정말 이 정도만 부모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 보내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사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만들어주고, 세상 부모는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고작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 그것들 채워주고 그것들 공급해주는 홈스테이 사장님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믿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전수, 신앙의 양육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2장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은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식의 신앙을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양육의 일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사주고 좋은 환경 제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점짜리 부모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겁니다. 뭐 못 사준 거 그거 가지고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다 해주지만 내가 정말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점짜리 부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점짜리 부모이십니까? 그 확인을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주고 있으십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부모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부모라면 몇 점짜리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고 여러분 자신도 분명히 스스로를 아실 겁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위탁하고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빨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우선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신앙으로 잘 양육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식에게요, 아무리 좋은 걸 말로 가르쳐도 그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정직이 평생 소원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8살 먹은 자기 자식에게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너는 정직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정직해야 된다. 늘 정직을 가르치는 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 8살 먹은 자녀와 함께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무료. 그때 이 엄마가 8살 먹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7살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정직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무리 가르치면 뭐하겠습니까?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7살이라고 말해.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탈 때 안내양 있었을 때 시절에 부모들이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너 키도 작으니까 너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그 토큰 하나, 토큰 그거 하나 좀 아끼겠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돈 몇 푼에 자식에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그게 과연 자식이 정직을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위선을 배우는 거죠. 못된 걸 배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니까 자식에게 이런 말 합니다. 예배 잘 드려. 성경 좀 읽어. 기도 좀 해라. 이런 말 자식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느 여주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교회에서 신방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집사님이 딸내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평상시에 즐겨보던 책 갖고 오렴. 이게 성경책을 들고 왔을 때 이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뭘 갖고 왔냐면 잡지책을 들고 온 겁니다.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골몇 번 말하는데 도무지 성경 읽는 모습은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기도하라고는 늘 말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교회 한 번 나가는 모습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 베이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길을 가리키려거든 부모는 그 길을 먼저 가야 한다 라고 베이컨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자식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살아내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애가 어린 집안의 부모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 다 돼가는데 내가 무슨 부모로 자식을 신앙을 양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굳이 꼬투리를 찾는다면 이런 꼬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윽박지르고 강요하며 교회 보낼 수 있고 성경 읽힐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머리가 크면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자식은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닙니까? 단지 자식이 커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자식 앞에 말을 해도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50이든 여러분의 자식이 60이든 7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모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대상입니다.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사명이며 책임이며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전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100점짜리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